가정의 달 5월 겨우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은퇴 이후에 종종 와서 우리 시원성가대 여러분들의 찬양 언제나 들어도 기쁨이고 감동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수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이 2년이 지나도록 코로나19로 온전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와서 들으니 친교실 운영이 정상화돼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이 되어 간다니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역시 예배는 줌이나 온라인으로 드리기보다는 얼굴을 맞대고 드려야 몸도 마음도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아직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속히 이 교회당 안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었던 팬데믹 시절이었지만 코로나19를 적절히 대응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갑자기 선진국이라고 하는 선진국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전과 같이 더 왕성하게 많이 모이고 활발하게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교회가 교회 되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모범교회 우리 아현교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깊이 고민하시면서 전환의 시대에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 대처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운동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용기 있게 실천하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교회가 교회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현교회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 스크랜튼 정신하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스크랜튼 서고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현교회가 스크랜튼 서고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도 하면서 이 스크랜튼의 그 선교사 신분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도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계십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은 그런 행복한 가정을 성찰하고 점검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고마움을 알아가는 존재이고 고마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고마움을 갚아가는 삶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고마움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자녀와 행복하게 사는 일도 숙제이지만 어느새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부모의 가슴이 없다는 것도 아쉽습니다. 어머니가 그립고 아버지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문득 여기를, 이 앞자리를 보니까 제가 목회할 때의 모습인데, 그때는 김지일 감독님, 이재우 목사님, 또 우리 김 장로님, 김태현 장로님, 여러 장로님들이 딱 든든하게 앉아 계셨는데, 오늘 보니 그분들은 다 온데간데 안 계시고 전혀 새로운 세대에 앉아 계신 것을 보면서, 야, 세월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남은 시간 착한 봉양과 아름다운 효도를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느새 8호선 2번 출구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생각을 해봐도 내가 80이 넘었네, 80이 넘었네.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이 기적 같은 삶을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매일 이렇게 걷습니다. 걸으면서 요즘은 기도가 이렇게 저절로 나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무슨 아들들에 대한 다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부르실 때 조용히 불러가 주세요. 괜히 여기저기 가서 주사바늘 꽂고 그러다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좀 불러가 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모시고 살았던 우리 이재숙 장로님, 이재숙 권사님처럼 가게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100세에 가셨지만 그렇다고 나 100세까지 살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100세에 가셨는데 딱 집에서 며칠간 누워 계시다가 사위 아들의 찬송 소리를 부르면서 운명을 하셨으니, 주사바늘 하나, 병원 한 번 안 가시고 그렇게 가셨으니, 내가 모셨던 장모님 같지만 불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늘 일상을 걷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감리교 원로 목사님이 쓴 잡초의 전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미국 이민 가서 목회를 했는데 늦은 나이에 이민 가서 거기다가 어머니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니 그 낯선 지역, 낯선 땅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웃도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어머님 모시고 목회를 하는데, 당신은 열심히 목회하느라고 바빴지만 어머니는 완전히 감옥살이죠. 그래서 어느 사이에 이 어머니에게 이상한 현상이 왔는데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해서 퍼즐 맞추기를 사다 드렸다고 합니다. 심심풀이 지능 개발이었습니다. 며칠 안 걸려 퍼즐을 완성한 후 또 없느냐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100개, 500개 퍼즐 수를 늘려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콩 한 말, 흰 콩 한 말, 콩을 사다가 섞어서 어머니에게 함지 2개를 준비해 가지고, 어머니 이 섞어 있는 거, 이거를 검은 콩은 검은 콩대로, 흰 콩은 흰 콩대로 좀 골라서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그냥 그거를 하셨대요.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때마다 또 섞어드리고 또 섞어드리고 그러다가 여러 번 반복한 후에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얘야, 미국이라는 나라 농사꾼들은 흰 콩, 검은 콩을 구별하지 못한다냐? 한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자식 내외가 얼마나 마음이 언짢았겠습니까? 요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닌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을 세우고 화목하게 하는 일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지니고 있는 매우 소중한 능력입니다. 매우 가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효 사상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선진국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홍일식이라고 하는 교수가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한국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아주 정리해서 책을 잘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책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0년대 미국 LA 한국 식당에서 있었던 경험을, 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늘 사람이 붐비던 큰 식당이었는데 사장님의 얼굴빛이 무척 어둡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장의 얼굴이 저렇게 어두운가? 그러면서 사장에게 물었대요. 사장님,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그 원인은 그 지역 흑인 불량배들 등살에 아주 못 살겠다고 하더랍니다. 당시 이민사회에서는 한인과 흑인과의 갈등이 심각하였고 소수민족인 한인들이 경영하는 식당이 번성하니까 종종 화풀이 대상, 시기의 대상으로 흑인 불량배들이 와서 막 회방을 놀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와서 난동을 부리고 흉기를 들이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일식 교수가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흑인들에게 한국인의 효 사상을 흑인들에게 가르쳐 보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날을 잡아 노인 부모를 모시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무료로 제공하고 그것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 보시오.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장은 이 홍 교수의 제안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총에 맞아 죽을는지도 모르는데 언제 이 흑인들의 횡포가 심해서 내가 이 사업 문을 닫을는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언제 잔치를 베풀고 뭐 한가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뭐 도무지 번지수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이 홍일식 교수의 제안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 교수 일행이 떠나고 흑인들의 행패는 더 심해지자 사장 부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러나 저러나 망하는 것은 매일반이니 어디 한번 그 홍 교수의 제안대로 한번 잔치나 한번 베풀어 보자. 그런 생각이 이 사장 부부의 마음에 딱 이렇게 부딪혀서 그래서 잔치를 베풀기로 하고 날짜를 잡고 포스터를 예쁘게 만들어서 골목골목에다가 포스터를 다 붙이고 그리고 준비를 잘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따라
많은 흑인들, 노인들, 흑인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들을 다 모시고 식당이 그냥 완전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내 평생 처음 맞는 일이다. 원 이런 일이 어디 있었는가? 내 평생 처음 맞는 이런 잔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주 감사하고 칭찬을 하고 고맙습니다, 땡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흑인 불량배들은 행패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행패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효도잔치는 해마다 연례 행사로 이어지고 있고, 덕분에 지역 내 한인과 흑인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효사상이 흑인들의 마음에 잠자던 착한 그 본성을 일깨웠고, 자신들의 부모를 대접하는 한국인들에게 형제를 느끼게 한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효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비롯한 모든 나라 사람들과 심지어 한낱 미물도 부모 사랑을 알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사랑의 두 기둥,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든든한 기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 두 기둥이 버텨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를 가리켜 품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품은 웃옷을 입었을 때 가슴과 옷가의 틈을 이루는 말이지만, 안거나 안기는 것으로서의 따뜻한 가슴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은 어머니의 품을 늘 그리워합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벼랑으로 밀어대는 것 같은 세상, 밀려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다하다가 힘이 붙일 때마다 우리는 따뜻한 우리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으며 모든 자녀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존재케 하신 분, 나를 낳으신 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업어 기르시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를 일평생 품어주신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다.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따뜻한 가슴에 품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어머니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세대와 만민이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모국어일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항상 우리 아현교회 성도들은 스크랜튼 정신, 저 사대문 안에 양반들이 거했던 거기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의사생활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대문 밖에 나가봤더니 그냥 애들을 죽어서 묻고 울고 있는 이 애옥의 동네에 와서 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불쌍한 서민들, 그 스크랜튼 마음속에 그 불쌍한 마음이 이렇게 풀릴 듯하게 일어나면서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여기다 시약소를 차리고 남대문 밖에다가 동대문 밖에다가 그런 그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늘 앞서야 합니다. 연민, 동정, 배려, 긍휼, 자비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즘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자기 인생을 관리해 줄 세 가지는 멘토, 코치, 소속사라고 합니다. 내 삶을 코칭하고 적당히 상담해 주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연애일수록 좋은 소속사, 아주 실력 있는 소속사를 만나는 연예인들이 잘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적절한 멘토와 코치와 소속사를 만드는데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맡아준 존재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시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들이 아니시겠습니까? 비록 방법은 서투르고 전문성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는 운명적으로 만난 코치이고 사랑의 잔소리로 가득한 멘토이기도 하고 평생 조건이나 이해관계 없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보살펴 주시는 영원한 소속사,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의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이 지상에 어디 있습니까? 흔한 이야기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셋이 있습니다. 이 셋을 어떤 사람은 사랑입니다,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사랑, 어머니, 가정, 이 단어는 한 뿌리에서 나온 이음 동의어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갈 수가 없어서, 똑같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나눠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손가락으로 방향을 지시하지만 그런 잔소리에 그치지 않고 내 길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 길은 늘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던 내 삶의 방향을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기둥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저 자녀 잘 되기를, 떨어져 있어도 항상 궁금하고, 어떤 분은 미국에 있는 아드님하고 매일 전화한다는 분이 있어요. 매일.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니를 기억하는 아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오늘 오다가 문득 우리 김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아이안교회 다녀 강단에서 설교하셨겠나? 나는 뭐 이렇게 종종 불러줘서 와서 설교하지만 아버지 목사님 한번 이 아이안교회 강단에 오셨었나? 그런 문득 생각을 하면서 내가 김 목사에게 한번 청을 해야 되겠다. 내년 어버이 주일날은 꼭 아버지 목사님 모시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도록 하고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 좋겠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 꿈쩍 같은 아들을 키워놓고 야인교회에서 목회한다는데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얼마나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이 자녀 목회 사역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또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요청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 우리는 부모의 뒤를 이어 어머니, 아버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부모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존중해야 할 대상들을 존중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자녀, 그 자녀가 바람직한 인생을 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영적 빈곤은 존중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해야 할 누군가가 없는 삶은 마치 사랑의 기둥이 무너진 집에 사는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사랑의 기둥을 존중해야 될 대상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요, 다시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사랑의 기둥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집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한 모습입니다. 재산이나 세상적 지위는 평가할 일이 못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다정하고 형제 간에 화목한 것이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내 부모의 사랑과 소망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내가 어머니의 소원대로 화목한 가정, 평화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가정들, 건강한 사랑의 기둥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든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